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에 가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계속 산에 오릅니다. 그런 분에게 왜 그렇게 산에를 고생스러운데 올라가느냐고, 나 같으면 돈을 주고 올라가라도 안 갈 건데 그 위험하잖아요. 근데 산을 너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새롭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잡함과 이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정상에 딱 올라가면 세상이 전부 내려다 보이고 확 트이는 그 심령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시원함이 있대요. 그래서 산에를 자꾸 가는 거예요. 고생되지만 그 산에서 얻는 기쁨,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지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늘 강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특히 밤에요, 낚시를 밤을 새워가면서 낚시를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참 그 밤에 벌레도 많고 또 피곤한데 고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낚싯줄을 강에 들여놓고 몇 시간씩 그렇게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래 좋으냐고 물어보면 손맛이 있대요. 월척을 딱 잡았을 때 그거를 당겨 올리는 그 손맛이 있기 때문에 낚시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맛이라든가 뭐 등산에서 누리는 그 시원한 그 기쁨은 모릅니다만은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산을 오르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강가에서 낚싯줄을 줄여놓고 그 한 번의 손맛을 보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의 일을 배우고 또 스승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간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도 하지요.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고, 맨날 교회가 붙어 사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네가 그 맛을 아느냐? 맛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맛을 보지 못하면 금세 떨어져 나가요. 이 영적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린 분은 오늘 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예수 믿는 맛이 괜찮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맛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의 영적인 이 일에 여러분은 한번 교회 왔다가 그만둘 자가 아니고 계속 다닐 사람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의 맛을 알아야 되고, 낚시하는 사람은 그 손맛을 알아야 진짜 강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맛이 내게 짙어야 된다고요. 그 맛의 향기가 진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다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그 예수 맛을 제대로 본 분이 12명이거든요. 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굴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가 된 거고, 그 안드레는요, 낯서가지고 남들보다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언제나 정말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베세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의 그 출신입니다. 뭐 크지 않는, 별로 역사상 그 마을이 그 집중되지 않는 그런 그 안드레 때문에 그 마을은 또 유명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베세다의 출신인데 그가 하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바다에 나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는데, 뭐 2000년 전에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수산업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끼니를 바다에서 해결할 정도의 그 가난한 어부지요. 그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는 인물이 안드레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는 밤에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제 낮에 되면 그물을 손질하고 좀 쉬었다가 또 오후에 저녁 되면 배를 다시 또 정리해서 밤에 또 고기 잡고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언젠가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리고는 낮에 쉬어야 되는데 광야로 달려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맛을 안드레가 본 이후로는 매일매일 광야로 쫓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그 당시에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이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세례 요한만은 인정해주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통합을 한 거지요, 영적으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누군가? 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몰고 오신 그분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에 지나지 않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고 오는갑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여러분,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 많이 피곤할 건데, 육체적으로 막 지칠 건데, 영적으로 맛을 아니까 그냥 쓰러져 누워 잠자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했던 인물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한 명은 안드레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인물인 겁니다. 이 요한과 이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자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또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인 안드레를 예수님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신권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분과 비교할 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저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그런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안드레에게 너는 저분에게로 가서 저분에게 배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드레가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광야로 몰려와 가지고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막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고 박수 보내고 세례 요한 만세하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 유다 광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생활이 거의 어려운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결국 사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세례 요한을 순교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은 순교하지 인기 없는 사람은 순교 안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이제 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느냐 이거. 왜? 지금 세례 요한의 거의 수제자가 되어 있거든요. 안드레는 인기 절정에 요한 밑에 있던 이 사람이 무명의 예수에게 예수님은 무명이에요. 아직 아무도 누군지 몰라. 세례 요한 외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인기 있는 곳에 몰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냥 몰려가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제자. 그 수천 명 가운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제자로 받아줬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인데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열심히 세례 요한에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선생 요한이 안드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가 저분이니까 저분에게로 따라가라. 그럴 때 안드레가 순종하고 따른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인기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제대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분이 봐도 저분이다. 이렇게 우리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지나가는데 안드레가 뒤에 줄줄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물어요. 무엇을 구하니? 네가 뭘 원하길래 나를 따르니? 계속 따라오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이 안드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냥 예수님 뒤에 안드레가 줄줄줄 따라가요. 왜? 안드레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을 따라가라고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를 예수님 쪽으로 보냈거든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안드레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 계속 자기만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돌이켜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뭘 원해가 내 뒤를 따라오니? 뭘 얻으려고 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가 랍비요라고 말합니다. 랍비요, 이 랍비라는 말은 당시에 이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랍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요, 이 말 한마디에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두 눈을 번쩍 뜨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뭘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니 물을 때 안드레가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 돼요? 아니 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인데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야, 나 여기 있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지금 그 예수님에게 랍비요라고 하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디로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줘요. 딱 한마디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가 와서 보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다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병을 치료할 때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그렇고 구름대같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었고 머리로 또 천국을 사모하고 전부 다 머리 신앙이에요. 머리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냐? 네가 안드레에게 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나와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와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해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머리로 예수님은 내 죄 해결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39절 마지막 뒤쪽에 보면 시간이 몇 시가 되었더라? 예, 10시 되었더라. 그 오전 10시가 아니고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유대 시간인데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6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오전 10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오후 몇 시일까요? 4시입니다. 왜 이 시간을 여기다가 기록할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가 몇 시더라? 오후 4시더라. 이 얘기를 왜 기록할까요? 요한은 안드레를 잘 알거든요. 안드레는 이 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집에 가서 오후 한 4시쯤 되면 바다에 배 몰고 나갈 준비를 딱 해야 돼. 그리고 오후 6시, 7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오후 4시더라. 여기에 갈림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오늘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분을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대로 밤에는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또 졸음을 이기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달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설교를 듣고 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저분은 왔어 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경험하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를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 결정해야 될 시간에 안드레는 그 4시에 바다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은 매 순간에 결단해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적에 옷을 어떤 것을 입어야 되나 선택해야 되고, 또 예배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선택과 결단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안드레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를 잡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 돈보다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분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 이후로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시리라. 아멘. 예. 자,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나요? 안드레가 전도했지요. 베드로는 안드레의 친형입니다. 같이 안드레와 동업하며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늘 물고기 잡고 뒷일은 덜 베드로가 하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는다고 맨날 쫓아가고, 거기서 들었던 것을 다시 또 밤새도록 배 타고 나가 물고기 잡으면서 베드로에게 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그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하였던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을 뿐이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하여 막 그렇게 그러지만 이 동생이 또 진리를 쫓아 나갈 때는 봐주고, 나머지 배 뒷정리는 다 또 베드로가 다 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야. 누구를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따라갔지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형님 나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무슨 메시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늘 설명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전도를 가장 먼저 해온 인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자기만 예수 믿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안드레와 같이 내 주위에 또 다른 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늘 언제나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쪽으로 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부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요, 누가 잘났니 그러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데, 안드레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쪽으로 나온 인물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쪽으로 나아갑니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전심대가 넘어버리고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나온 자를
굶어서 나는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가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일 방법이 있나? 그래 물어보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5,0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이라든가 음식을 살 가게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는 뒤로 물러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도시락들을 갖고 왔는지 한번 내보십시오. 많이 갖고 온 사람이 있다면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치 백단이에요. 은혜는 엄청 받아놔놓고 역시 자기 보따리는 풀지 않아요. 이거 가면서 길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면 나 혼자 먹어야지, 아니면 내 가족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그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보따리 하나를 내면서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기뻐하며 그걸 내미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기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5,000명 가운데 식량 준비회가 다 다니는 것이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겁니다. 이거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 먹여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도시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설교 듣는 가운데 배가 고팠지만 먹지 않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는 가운데 집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하나님 정말 하늘나라의 생수 같은 말씀이 이 아이의 심령에 떨어졌나 봐. 이 아이는 밥도 안 먹고 배가 고픈데 도시락을 그대로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드레에게 넘겨주니까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한쪽 손에 잡고 또 한 손에는 이 소년을 잡고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 이런 얘기합니다. 랍비여, 찾아보니까 아무도 도시락을 내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을, 이 한 아이만 내놓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주라고 하고 주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한 다음에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는 12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떼어서 줬는데 바구니들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어요. 그 바구니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를 예수님 쪽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드레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아이를 예수님 쪽으로 데리고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얼마나 멋있는 인물입니까? 예수님 쪽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6월절에 헬라인 가운데 유대 종교를 믿었던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유대교를 믿었던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의 6월절을 예배하려고 올라왔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때 이분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안드레가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간 거야. 여러분, 안드레는 형을 데리고 갔고 아이를 데리고 갔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헬라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인데 그 헬라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뒤에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죽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나는 나를 죽임으로 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의 미랄의 말씀을 안드레가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안드레는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그는요, 주후 70년에 그리스 파터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당시 헬라 총독이 이 안드레를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냥 마을 그 광장에다가 3일 내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늘 이 안드레의 십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러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짝대기로 깎고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데 안드레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그 X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모든 사람들, 자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안드레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정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다가 의식을 잃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의 맛이 있어야 돼요. 안드레는 영적으로 엄청 사모함이 있었고 밤에는 피곤한 어부의 생활을 하였지만 낮에 그 육체의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가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최초의 제자요, 또 최초의 전도자요, 마지막 순교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을 자기의 생명을 끝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납니다. 그는 가룟 유다의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는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한 적이 없고 전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안드레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 혼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분들을 전부 데리고 예수님께로 예배의 장소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